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드리는 설교, 솔직히 새로울 것이 거의 없죠. 작년에 들었던 말씀을 올해도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념일을 제정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겁니까? 뭐 사순절이며 부활절이며 뭐 성탄절이며 오순절이며 또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수많은 기념일들 아니면 절기들을 왜 교회의 역사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알죠.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념일을 정해서 그 기념일이라도 다시 그와 관련된 그 기념일과 관련된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라고 그런 기념일들을 주시는 거죠. 어버이 주일마다 들어왔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시간 다시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지켰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이 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제가 아마 돌 맞아 죽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돌 맞아 죽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한 자다.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공동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큰 악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이토록 큰 악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합니다. 남편이 잘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남편이 못났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도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정치 지도자들이든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집안에서 부모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들을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문제는 부모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를 돌로 쳐 죽이라는 아주 큰 죄로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순종하든가 말든가 하지. 제대로 부모 노릇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근데 어릴 적엔 부모의 생각 그리고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해나 하진이 정도 나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입니다. 슈퍼스타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힘이 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생각이라고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틀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어도 부모에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도 제대로 대답해 주지도 않고 대답해 준다 해도 맞는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글링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부모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부모 노릇을 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조건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하나로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부모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엄마 아빠 말 듣는 것,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예요. 분명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야 할 부분인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중에 신앙적으로 옳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을 땐 순종할 수 없어요. 예컨대 부모님이 너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 오늘부터 예수 믿지 말라.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들이 우리에게 잔소리같이 하는 그 모든 말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부분 합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2절로 넘어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순종의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공경의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공경, 무슨 말입니까?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서 받들어 모시다라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란 몸가짐을 조심해서 받들어 모셔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중엔 공경과 발음이 아주 비슷한 말이 있죠. 공격. 잘못 발음하면 공경인지 공격이지. 공격이 지니는 의미가 뭡니까? 상대를 적으로 알고 피해를 주기 위해서 친다는 거죠. 부모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적으로 알고 해를 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경은커녕 공격을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도 참 부모님께 공격을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들 중에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공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이 왜 순종과 공경이라는 개념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일까? 순종과 공경, 서로 바꿔서도 무방한 단어처럼 보이긴 하죠.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순종은 의지를 동반한 외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서 순종과 공경의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얘야,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와라. 우리도 많이 젊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부모의 말에, 그러니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는 이 부모의 말에 일찍 들어오면 이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부모의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이와 반면에 공경은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 말씀에 담겨진 의도,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왜 내게 밤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 걸까? 잔소리로 하는 걸까? 아닌 거죠. 밤에 늦게 다니다가 사고라도 당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부모의 권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공경은 축복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권위와 순종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와 반면 공경에 대해선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부모 공경을 축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진짜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있기도 합니다.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못되게 하고 해를 끼쳤으니까 공경 안 해도 된다라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받는 부모님도 좋지만 기뻐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당사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셨겠습니까? 예전에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십계명에 다른 계명들은 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제5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약속이 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길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라는 겁니다. 간혹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눈다는 미명하에 부모님, 특히 시부모님에 대한 흉과 허물을 보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의 허물을 어디 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는 분 계십니까? 집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어제도 가출해서 안 들어왔어요. 우리 딸 요즘 이상한 놈팽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혼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망정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입으로 자녀의 허물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허물, 그것을 드러내면 자녀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역시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허물과 관련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 때문에 370일 동안 방주에서 머물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게 되고 마침내 이제 땅을 밟게 되죠. 370일 만에. 그리고 이제 땅을 밟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져요.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1년 만에 땅에 수확물을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흥에 겨워서 술을 거나하게 마십니다. 그리고는 몸에 열이 나서 그런지 옷을 다 벗고 잠을 잡니다. 노아의 이 추태를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봐요. 그걸 보고는 그의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본 것 그대로 전합니다.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죠? 이불을 들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줍니다. 얼굴은 이렇게 뒤로 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했지만 허물을 보고도 덮어주지 않은 함은 저주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곤드레 만드레 술 취한 것. 그래서 발가벗고 자고. 잘못은 노아가 했어요. 함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동네방네 떠든 것도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한 것을 잘못된 처사이니 노아에게 취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노아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까이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 잘해 드리고 싶어도 잘해 드릴 수도 없고,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마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부모님,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화할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네, 성경에서 왜 그토록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 그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의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님께 얼마나 공경의 마음을 전해드렸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부모님께 안부 여쭙고 부모님 공경의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순종과 공경이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한 이 두 가지 부모를 향한 이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의 상태가 어떠하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허물을 용인하고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대하듯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했는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정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는 부모님의 그 시간, 하나님 말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